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불을 읽다입니다. 우리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수많은 책을 읽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자기계발, 그리고 잠재의식에 관한 책들을 탐독하다 보면 마치 거대한 강물들이 하나의 근원으로 모이듯 늘 마주하게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랄프 waldo 에머슨입니다. 그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으로 현대 자기계발 철학의 뿌리이자 거장들의 거장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저 역시 수많은 성공학 서적을 읽으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에머슨이 누구인지, 그가 전하는 원전의 힘이 무엇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든 지혜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는 그의 명저, 자기 신뢰 전문을 낭독하고자 합니다. 1841년에 쓰여진 이 글은 고전인 만큼 문장이 다소 깊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이 품고 있는 에너지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영혼을 뒤흔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들기 전이나 조용한 시간에 이 낭독을 꾸준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뿜어내는 강렬한 확신과 에너지가 여러분의 무의식에 스며들 때 여러분의 인생은 비로소 그 거대한 울림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에머슨이 안내하는 내면의 길, 그 첫 번째 낭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기 신뢰. 랄프 waldo 에머슨 1841년. 섬은 스스로의 별이 되어라. 자신을 밖에서 찾지 말라. 인간은 그 자체로 자신의 별이다.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영혼은 모든 핏과 영향력, 그리고 모든 운명을 다스린다. 그에게는 그 무엇도 너무 이르거나 늦게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의 행위는 곧 우리의 천사다. 선하든 악하든 그것은 우리 곁을 소리 없이 걷는 숙명적인 그림자다. 아이를 바위 위에 던져두라. 암늑대의 젖을 먹여 키워라. 매와 여우와 함께 겨울을 나게 하라. 그러면 힘과 속도가 곧 그의 손과 발이 될 것이다. 얼마 전 나는 한 저명한 화가가 쓴 시를 읽었다. 매우 독창적이었으며 관습에 얽매이지 않은 내용이었다. 영혼은 그 주제가 무엇이든 그런 시구에서 항상 어떤 가르침을 듣는다. 그 시가 담고 있는 생각보다도 그것이 심어주는 감정이 훨씬 더 가치 있다. 자기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당신의 사적인 마음속에서 진실인 것이 모든 사람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성이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신념을 말하라. 그러면 그것은 곧 보편적인 진리가 될 것이다. 가장 내밀한 것은 때가 되면 가장 외적인 것이 되기 마련이다. 우리의 첫 번째 생각은 최후의 심판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다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우리 마음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나 친숙하다. 하지만 우리가 모세, 플라톤, 밀턴을 높게 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책이나 전통을 무시하고 남들이 말하는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생각한 바를 말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성현들의 찬란한 빛보다 자신의 내면에서 번뜩이며 지나가는 빛의 줄기를 포착하고 지켜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주목도 하지 않은 채 그 생각을 떨쳐버린다. 모든 천재적인 작품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버렸던 생각들을 다시 발견한다. 그것들은 소외되었던 위엄을 갖추고 우리에게 돌아온다. 위대한 예술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감동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이다.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반대편에서 아우성칠지라도 우리 내면의 자발적인 인상을 기분 좋은 고집으로 끝까지 고수하라는 가르침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일 어떤 낯선 이가 우리가 내내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아주 세련되게 말할 것이고 우리는 수치심을 느끼며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의 손에서 건네받아야 할 것이다. 모든 인간의 교육 과정에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질투는 무지이며 모방은 자살이라는 확신이다. 사람은 좋든 싫든 자신을 자신의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우주가 선으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뼘의 땅에 스스로 노력을 들여 경작하지 않고서는 단 한 알의 옥수수도 얻을 수 없다. 당신 안에 깃든 힘은 자연에서도 새로운 것이며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오직 당신만이 안다. 그리고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당신 자신도 알 수 없다. 어떤 얼굴, 어떤 성격, 어떤 사실이 자신에게 큰 인상을 남기고 다른 것은 그렇지 않은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기억 속에 새겨진 이 조각은 예정된 조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눈은 단 하나의 빛이라도 제대로 보기 위해 그 자리에 놓인 것이며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반밖에 표현하지 못하며 우리 각자가 대변하는 신성한 아이디어를 부끄러워한다. 신은 겁쟁이들에 의해 자신의 사역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최선을 다했을 때 비로소 안도하고 즐거워진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거나 행동한 것은 그에게 평화를 주지 못한다. 그것은 해방시켜주지 않는 해방일 뿐이다.
그런 시도 속에서는 천재성도 그를 떠나고 뮤즈도 발명도 희망도 그를 돕지 않는다. 너 자신을 믿어라. 모든 마음은 그 강철 같은 현에 맞추어 진동한다. 신의 섭리가 당신을 위해 마련한 자리, 동시대 사람들과의 관계, 사건의 연결 고리를 받아들여라. 위대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렇게 했다. 그들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시대의 정신에 맡겼고 자신들의 가슴 속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것이 자리 잡고 있음을 믿었다. 이제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 가장 높은 마음으로 이 초월적인 운명을 받아들여야 한다. 보호받는 구석의 환자가 되어서도, 혁명 앞에서 도망치는 겁쟁이가 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전능한 노력에 순응하며 혼돈과 어둠을 향해 나아가는 안내자이자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 자연은 아이들, 아기들, 심지어 짐승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신탁을 보여주는가. 우리처럼 분열되거나 반항적인 마음, 수단을 계산하느라 감정을 불신하는 태도가 그들에게는 없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하며 그 눈빛은 정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얼굴을 마주할 때 오히려 당황하게 되는 것이다. 어린 아기는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아기에게 맞추며 아기 한 명에 8명의 어른이 어울려 재롱을 떤다. 신은 청년과 성인에게도 그 나름의 매력과 힘을 부여하셨고 만약 그가 스스로 당당히 선다면 그의 주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청년이 당신에게 말을 잘 못한다고 해서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라. 들어보라. 옆방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충분히 명확하고 단호하다. 그는 자신의 동시대 사람들과 대화하는 법을 아는 것 같다. 그가 수줍어하든 대담하든 그는 우리 노년층을 아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될 것이다. 한 끼 식사를 보장받고 귀족처럼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지 않는 소년들의 무심함은 인간 본성의 건강한 태도다. 소년은 극장의 평론가석과 같다. 독립적이고 무책임하게 자신의 구석에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실들을 지켜보며 소년다운 빠르고 단순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판단하고 선고한다. 그는 결코 결과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이고 진실한 판결을 내린다. 당신이 그에게 다가가야 하지 그가 당신에게 다가오지 않는다. 하지만 어른은 자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있다. 한번 세간의 주목을 받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내뱉는 순간 그는 수많은 시선을 의식하게 되는 구속된 사람이 된다. 이 속박에는 망각의 강물조차 없다. 그가 다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모든 약속을 피하고 편견 없이 두려움 없는 순수함으로 관찰하는 사람은 언제나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는 모든 일에 대해 사적인 견해가 아닌 필연적인 의견을 내놓을 것이며 그것은 사람들의 귀에 화살처럼 박혀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고독 속에서 듣는 목소리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그 목소리는 점점 희미해져 들리지 않게 된다. 사회는 어디에서나 구성원들의 인간성에 대항해 음모를 꾸민다. 사회는 주식회사와 같다. 각 주주에게 빵을 보장해주는 대가로 개인의 자유와 문화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곳이다. 사회가 가장 요구하는 덕목은 수능이다. 자기 신뢰는 사회가 가장 혐오하는 것이다. 사회는 실제와 창조자가 아니라 명칭과 관습을 사랑한다. 진정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자는 비수능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불멸의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는 선이라는 이름에 가로막히지 말고 그것이 진짜 선인지 스스로 탐구해야 한다. 결국 마지막에 신성한 것은 오직 당신 마음의 무결성뿐이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라. 그러면 당신은 온 세상의 지지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릴 적 교회의 고리타분한 교리를 강요하던 조언자에게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 만약 내가 전적으로 내면의 목소리에 따라 산다면 전통의 신성함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자 친구는 하지만 그 충동이 위가 아니라 아래에서 온 것이라면 어쩌겠나라고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악마의 자식이라면 나는 악마로서 살겠습니다. 나에게는 내 본성의 법칙 외에 그 어떤 법칙도 신성하지 않다. 선과 악은 그저 쉽게 옮겨 붙을 수 있는 이름일 뿐이다. 나에게 옳은 것은 오직 내 체질에 맞는 것이며 잘못된 것은 내 체질에 어긋나는 것이다. 인간은 모든 반대 앞에서도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이 덧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해야 한다. 우리가 훈장과 명칭, 거대 사회와 죽은 제도에 얼마나 쉽게 굴복하는지를 생각하면 부끄럽다. 점잖고 말을 잘하는 개인이 내게 필요 이상으로 영향을 준다. 나는 똑바로 서서 활기차게 살아야 하며 모든 면에서 거친 진실을 말해야 한다. 만약 악의와 허영이 박의 코트를 입고 있다면 그것을 그냥 지나쳐야 하는가? 만약 분노에 찬 편협한 사람이 노예제 폐지라는 대의를 내세우며 내게 온다면 나는 왜 그에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가서 내 아이나 사랑하고 내 나무꾼이나 사랑하게나. 선량하고 겸손해지게. 그런 품격을 갖추란 말이네. 수천 마일 떨어진 사람들을 향한 그 믿기 힘든 다정함으로 내 무자비한 야심을 치장하지 마라. 멀리 있는 것에 대한 내 사랑은 사실 집안에서의 심술일 뿐이다. 거친 인사일지 모르나 진실은 사랑을 꾸며내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 당신의 선함에는 날카로운 날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선함이 아니다. 사랑이라는 교리가 칭얼거리고 신음할 때는 미움이라는 교리를 그 대책으로 가르쳐야 한다. 내 천재성이 나를 부를 때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형제도 외면할 것이다. 나는 문설주의 변덕이라고 쓰고 싶다. 결국은 변덕보다 더 나은 것이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설명만 하며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 내가 왜 사람을 찾는지, 왜 패척하는지 이유를 묻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감에 대해서도 말하지 마라. 그들이 정말 나의 가난한 사람들인가? 어리석은 박애주의자여, 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단돈 $1조차 아깝다. 내가 영적으로 유대감을 느껴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필요할 때 감옥이라도 가겠지만 당신들의 잡다하고 인기 있는 자선활동에는 마음이 가지 않는다. 비록 수치스럽게도 때때로 굴복하여 돈을 내놓기도 하지만 그것은 언젠가 내가 자립심을 갖게 되면 거두어 들릴 사악한 달러일 뿐이다. 사람들은 선행을 마치 일상의 잘못을 갚는 벌금처럼 행한다. 그들의 행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사과나 변명과 같다. 그들의 덕목은 참회와 같다. 하지만 나는 속죄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살고 싶다. 나의 삶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지 구경거리가 아니다. 화려하고 불안정한 삶보다는 차라리 낫더라도 진실하고 균형 잡힌 삶을 원한다. 나는 당신이 인간이라는 근본적인 증거를 원하며 인간 자체로부터 그의 행위를 호소하는 것을 거부한다. 내가 사회적으로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 나는 나의 내면적 권리가 있는 곳에서 대가를 치르는데 동의할 수 없다. 내가 가진 재능이 미미할지라도 나는 실제로 존재하며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어떠한 보조적인 증거도 필요하지 않는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에게 달린 일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다. 이 규칙은 위대함과 비열함을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이 규칙의 어려운 이유는 당신의 의무가 무엇인지 당신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의견을 따라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은 쉽다. 홀로 자신의 의견을 따라 고독 속에 사는 것도 쉽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도 고독의 독립성을 완벽하고 달콤하게 유지하는 사람이다. 자기 신뢰의 두 번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